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예, 여러분이 한 주간 또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사셨던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한 자녀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올 때 항상 그 주님 기대하시면서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나오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또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항상 이 주일에 올 때마다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여름이 이제 지금은 여름이지만 보통 이제 여름이 이제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청년들이 많이 이제 고민을 하면서 몸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이 몸 관리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여자들도 이제 자매들도 헬스나 아니면 헬스가 아니 자매가 헬스가 아니죠. 자매는 요가나 아니면 뭐 필라테스 이런 것들 받기도 하고, 형제들은 이제 헬스 같은 이 헬스 트레이닝 같은 걸 통해서 자기의 이제 몸을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뭐 헬스를 하든 아니면 뭐 요가를 다니든 간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육체적 그 연단이잖아요, 그렇죠? 육체적 연단을 통해서 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 운동 뭐 트레이닝을 하죠? 뭐 크게는 제가 볼 때는 딱 두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는 이 건강이고 두 번째는 외모인 것 같아요. 이 건강, 우리가 이렇게 운동을 해서 몸이 좋아지면 일단 건강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건강해져서 이렇게 뭐 병도 잘 안 걸리고 또 덜 피곤하다. 뭐 담임 목사님도 수영을 지금 꽤 오래 다니고 계신데 수영을 하면서 덜 피곤해졌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이해가 갑니다. 운동을 할 때 덜 피곤할 때가 있는데 막상 또 시간이 없으니까 안 하게 되지만 또 생각해서는 운동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막연한 생각을 하면서 안 하게 되는. 아무튼 이 운동을 하면 덜 피곤하고 또 이제 노화도 더 이제 늦게 온다고 그랬죠. 노화도 더 늦게 오고 또 더 수명도 길어지고 이런 건강의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외모 때문이죠. 예, 우리가 이제 뱃살을 좀 빼고, 저도 30대 초반 때까지는 뱃살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뱃살도 빼고 이렇게 막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나면 이제 뭐 남자들은 이 복근, 자매들은 S라인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운동을 해서 이제 좋은 몸매를 갖게 되면 뭐 자신감도 더 생기고 사람들이 괜히 자기한테 더 이목을 집중하는 것 같고 더 이제 그런 외모를 살리기 위해서 더 이렇게 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몸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름에 뭐 해수욕장 가기 위해서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도 이제 이렇게 뭐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런 어떠한 그 건강이든 아니면 외모든 간에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들이 힘들고 하기 싫죠, 운동이. 그죠? 운동이 힘들고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뭐 자기 돈까지 들어가면서, 여러분 제가 막 여러분 괴롭힌다면은 여러분이 떠나가지 저를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그 괴롭죠. 헬스가 괴로운데도 돈 내면서 그 괴로운 과정을 다 이렇게 열심히 해갖고 트레이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에게 유익하다. 여러분은 어떻게 좀 이렇게 트레이닝들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옆에 쳐다보시면서 친구들 이렇게 너 운동 무슨 운동 해봤어? 이렇게 무슨 운동 해보셨어요? 운동을 해서 얻게 된 유익들이 좀 있어요? 여기에 뭐 유익이 있었던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유익을 별로 못 본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운동은 했지만 유익을 얻는 사람도 있고 유익을 못 얻는 사람도 있죠. 저도 이제 이 운동을 저는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원래 성격상 이제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해요. 좀 조용한 걸 좋아하고, 제가 도중에 이제 어렸을 때 꿈 중에 한 개가 제가 무인도에 사는 거거든요. 무인도. 청년 때 제가 고민을 했던 것 중에서 등대지기를 한번 해볼까. 사람들이 없는 곳. 그냥 저 혼자 그냥 편하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곳. 이런 걸 꿈꾸고 운동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저도 이제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뭐 신학대학원 다닐 때도 막 이게 좀 복근 운동을 하죠. 남들 다 복근 운동, 전도사님들도 다 하길래 저도 막 해가지고 복근까지는 안 나오고 라인은 잡혔던 것 같아요. 이 라인들은까지는 잡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깨랑 이 등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을 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철봉을 좀 했었어요. 어깨랑 목이 안 좋으니까 이쪽 등이랑 어깨 근육을 좀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철봉을 막 해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뭐 한 10개 정도 했었는데 제가 청년 때는 거의 한 개도 못 했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나중에 이제 철봉을 다시 하기 시작하니까 한 열 몇 개 정도 하더라고요. 열 몇 개 정도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등 근육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가 막 딱딱할 정도로
그 근육이 생겼었어요. 근데 또 안 하고 나면 또 어떻게 돼요? 몇 달 안 하면 또 없어지죠. 아무튼 이렇게 저도 이제 운동을 이렇게 했었고, 일단 이렇게 육체가 건강해지고 보기에도 이 핏이 사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트레이닝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육체의 연단이라고 나온 이 단어가 바로 이 운동에서의 트레이닝을 말하는 거예요. 트레이닝에서 사용되는 단어죠. 이 바울이 보면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어떤 육체의 운동과 비교하는 구절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뭐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도 보면 육상 선수의 달리기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해라. 너희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기를 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한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 보니까 이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가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목표의식을 뚜렷하게 하고 어떤 그 신앙의 정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운동의 이 신앙의 그런 어떤 여정들을 운동의 비유를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근데 운동에는 어때요? 이 얻게 되는 상이 있다고 바울이 말하죠. 상이 있어요. 어떤 상이 있죠? 여기에서 말하는 어떠한 운동에서의 상, 당시에 이 로마 제국 시대 때는 무엇이 있었어요? 이 올림픽 공원, 엄청난 큰 이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달리죠.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달렸던 그 엄청난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잘 이제 얘기를 하면, 아, 그렇지. 경기회장에서 달리는 것이 상을 얻기 위함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배경에서 지금 나온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메달이 됐던, 면류관이 됐던 어떤 상들이 주어지고,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들이 이제 운동을 하고 나서 얻을 수 있는 상이 뭐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건강이나 아니면 뭐 S라인 몸매, 뭐 이 복근, 이런 것들이 상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주어지는 상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트레이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상이 보면은 그냥 주어집니까? 보상이 그냥 주어져요? 트레이닝을 받아야지 주어지는 거죠. 그죠? 그 손흥민이 축구를 되게 잘하잖아요. 그죠? 손흥민이 그냥 축구를 잘하게 돼요? 아니죠. 엄청난 트레이닝을 통해서 자기가 정말 축구를 잘할 수 있는 실력으로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을 얻게 될 수도 있는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육체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할 때도 상을 얻기 위해서, 또한 우리들의 어떤 보상들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이제 트레이닝을 받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육체 트레이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트레이닝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예, 제가 본문을 아까 안 읽고 시작했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보면은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들을 연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경건에 이르는 연단, 트레이닝이 있다는 거예요. 운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들을 끊임없이 훈련하고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경건에 이르는 트레이닝이 왜 중요하다고 왜 중요하냐면은 이 뒤에 계속해서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예, 육체의 연단. 여러분, 이 헬스 트레이닝을 하든 뭐 여러분 요가를 다니든 어때요? 유익이 있잖아요. 그죠?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건강이나 아니면 어떤 외모가 좋아지는 것, 이런 것들이 약간의 유익이죠. 물론 이것이 뭐 우리들의 인생에서 큰 유익이긴 합니다. 근데 이 약간의 유익이라는 건 뒤에 나와 있는 것과 비교해서 약간의 유익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몸을 만드는 것들이 큰 유익이긴 합니다. 근데 뒤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못한 유익이에요. 근데 뒤에 있는 그 유익들이 얼마나 큰지, 이 경건의 트레이닝은 지금 있는 육체적 트레이닝보다 훨씬 큰 유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어떻다? 범사에 유익하다. 그냥 단지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엄청난 유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결정적인 그 유익의 차이는 약속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육체 트레이닝을 받을 때, 우리들이 뭐 헬스를 다니든 운동을 할 때 우리들이 기대를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운동을 통해서 내가 좋은 몸을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건강과 외모, 좋은 건강과 외모가 주어질 거야
라는 어떤 기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기대를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트레이닝을 통해서, 육체적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 건강이 보장되나요? 약속되나요? 어때요? 너무 안타깝게도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도 몸을 막 다 만들고 했어요. 근데 어때요? 막 암에 걸려서 심지어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런 것도 많이 들어봤죠?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골골거리는데 90살아, 100살아. 근데 막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몸을 만들었는데도 빨리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절대로 이 육체적 트레이닝은 우리들에게 건강이라는 것을 보장해주지 않아요. 건강을 약속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외모는 어떤가요?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해서 내가 S라인 몸매를 꿈꾸고 몸짱을 꿈꾸고 사람들이 뒤태만 딱 봐도 멋있어 보이는, 예뻐 보이는 그것을 꿈꾸고 여러분이 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이 외모를 보장해주나요? 외모를 약속해줘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안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멋있는 사람은 원래 멋있어. 운동을 안 해도.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낙심할 수가 있죠. 근데 설령 여러분, 이 운동을 통해서 엄청난 트레이닝을 통해서 여러분이 건강과 외모를 얻었다고 한들, 여러분, 그게 젊을 때 이야기지. 여러분이 한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어 보십시오. 결국 우리들이 깨닫는 것은 이 젊음이 건강이었다, 젊음이 아름다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운동을 해봤자 별 소용이 없구나, 나중에 되면.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깨닫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령 여러분 계속 건강한다 치더라도, 계속 멋있다 치더라도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이게 이 땅에서 금세는 어때요? 굉장히 괜찮아 보여요. 근데 내세에도 그 몸 가져갈까요? 내세에도 우리들이 몸 가져갈 수 있나요?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경건한 사람들에게 이 금세에 이르러서 엄청난 약속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8절에도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약속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약속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들이 자주 언급하는 얘기지만, 그러나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만 해도 엄청난 놀라운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약속이 단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약속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이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이름이 유명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자손이 창대하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들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내가 복이 된다. 내가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또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네가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네가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네가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나를 통하여서 내 가족, 내 직장, 내 학교, 내 도시, 내 주변이 변화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들 삶 가운데 일으켜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약속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육체적 트레이닝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육체적 트레이닝은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외모가 좋아지고 건강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은 약속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경건의 훈련은 무엇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약속이 있고 또한 내세에도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일서 2장 25절에도 보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또한 복과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들 삶 가운데 이 땅에서나 죽고 나서나 줄 것이라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다는 것이 육체적 연단과 또한 이 경건에 이르는 연단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경건이 뭡니까? 경건이 뭐죠?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긴 하지만 또 사실 이 경건이라고 정의하기에는 정의를 하는 사람들마다 각각 좀씩 다릅니다. 근데 이 경건이라는 의미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비롯되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할 때 내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는, 그래서 이 성경적인 원칙대로 살아가서 이 세상과 구별되는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죠. 그게 경건이에요.
내가 이 세상과 달리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것, 그게 경건이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았던 성경적 인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뭐 요셉, 모세, 뭐 다니엘, 다윗, 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경건이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 경건한 사람에게 경건한 사람을 놀랍게 사용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 뭐 모세든 뭐 요셉이든 이런 경건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경건해졌죠? 딱 태어나고 보니까 경건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죠. 그죠? 모든 사람이 악을 범하였으며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경건해졌어요? 이들이 삶 가운데 트레이닝을 통해서 경건해졌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어 가시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고 25년 동안 단련을 시키십니다. 훈련을, 트레이닝을 시키셨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트레이닝을 받았죠. 다윗도 10몇 년 동안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이런 트레이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절대로 경건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이 영적인 근육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영적인 전사가 되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도 그렇잖아요. 운동도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나가서, 저는 운동을 많이 뭐 하진 않지만 이제 제가 하는 건 이제 집에 이제 걸어 다닐 때가 많아요. 이제 봉화산역이 집이거든요. 걸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자전거 가지고 이제 새벽 예배 때 자전거 많이 이용하죠. 자전거 이렇게 봉화산에서 바로 앞에 천변을 쫙 따라갖고 쭉 와가지고 여기 중화동 근처까지 와서 이렇게 딱 넘으면 딱 15분 걸려요. 힘껏 밟으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왕복하면 30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걷는 것까지 포함하면 이제 1시간 정도의 운동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운동이라기는 좀 그렇죠. 그죠? 내가 엄청난 연단이 되진 않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걷기나 사실 출퇴근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정도는 이 트레이닝이라고 하기 어려워요. 그냥 뭐죠? 그러니까 몸을 그냥 유지 정도 시키는 거죠. 유지 정도. 이게 더 악화시키지 않고 유지시키는 정도죠. 근데 여러분, 이 경건도 그래요. 경건도 이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정도는 뭐예요? 그냥 유지시키는 거예요. 우리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냥 유지시키는 정도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선수라면 어떤 것을 좋아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축구 선수다. 그러면 축구 선수면 뭐 그냥 지방 그냥 조기 축구 이런 거 좋아해요? 아니죠. 축구 선수가 되면 기왕에 그 우리나라 뭐 대표가 되든지 아니면은 저 유럽 같은 데 가서 축구를 하는 걸 꿈꾸지 않습니까? 더 좋은 팀일수록 그 트레이닝의 강도는 강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선수들은 어때요? 더 훨씬 빡센 트레이닝이 있는 좋은 팀에 들어가길 원해요. 그리고 거기서 받는 트레이닝들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보상이 크기 때문이죠. 내가 그것이 세계 최고가 되는 어떤 보상이든, 아니면 내가 메달을 따는 것이든, 아니면 내가 그냥 축구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든, 그러니까 내 어떤 보상들이 있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는 최고의 팀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최고 빡센 훈련들을 충분히 감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운동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 좋은 몸들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트레이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범사에 유익하고 더 큰 훨씬 중요한 트레이닝은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트레이닝을 좀 하고 있나요? 경건에 이르기 위한 트레이닝. 경건에 이르기 위한 트레이닝이 뭐가 있을까요? 뭐 운동도 보면 기본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운동도 가장 중요한 건 기본기예요.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슬램덩크라는 만화가 유행했었는데 거기 보면은 이 기본기를 가르쳐 줍니다. 기본기를 만화책에서. 그래서 농구를 보통 이렇게 막 그냥 익힌 사람도 있지만 진짜 농구가 빨리 늘고 정확하게 늘고 하기 위해서는 뭘 시켜? 이게 그 슬램덩크 그 주인공에게 이 드리블 뭐 하루에 500개인가 1000개 하라고 그러고 슛 뭐 1000개 하라고 하고 이렇게 막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 뭐예요? 기본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탁월한 선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이제 평소에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평소에 신앙의 기본기가 있어요. 기본기를 우리들이 잘 이해 안 하기 쉬운데 기본기가 있어요. 뭐가 기본기죠? 기도, 또 성경을 읽는 거, 또 묵상하는 거, 경건 서적을 읽는 거, 이런 것들이 기본기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 나간다면 우리들이 엄청난 이 영적 근육이 계속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 청년 때 보면 교회에서 이제 선배들이나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꾸, 또 특히 이제 선교 단체에 들어가면 또 더 그러죠. 이런 걸 자꾸 권면을 합니다. 야, 성경 읽어야 돼. 성경 같이 읽자. 뭐 기도해야 돼. 그리고 이 경건서적 읽자. 경건서적 되게 선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신앙이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청년 때 20대 때 많이 그랬죠.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를 기도를 매일같이 했어요.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또 성경도 매일 읽고, 성경도 심지어 학교에서, 저는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학교에서 많이 읽었죠. 도서관이나 아니 수업 직전에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렇게 읽고 또 묵상을 하고 또 중보 기도를 하고 또 이런 어떤 그 경건서적을 읽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평소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거죠. 내 자신을 트레이닝하는 거죠. 그렇게 살았더니 어떻게 될까요? 청년 때 그렇게 살면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늘 성령 충만한 거예요. 늘 이 수련의 기분인 거예요. 그런 삶을 이 청년이 몇 년 동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평소에 있던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다음에 또 이 집중 트레이닝도 있잖아요. 그죠? 집중 트레이닝이라는 것도 있어요. 운동에도 보면 축구 선수들이 평소에 이제 트레이닝을 받지만, 그러나 이 시합들을 앞두고 뭘 해요? 전지훈련 같은 걸 가잖아요. 그렇죠? 합숙훈련을 갑니다. 그래서 그때 또 이 트레이닝이 엄청나죠. 왜냐면 이제 평소에 붙지 못했던, 대결하지 못했던 선수들과 이제 같이 뛰어보고 막 이러면서 엄청난 집중적인 훈련을 함으로 인해서 그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금메달을 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받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 이 메달을 따는 데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특별한 훈련, 집중적인 훈련도 필요한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이 운동에서 전지 훈련이 있다면 교회는 뭐가 있어요? 교회에서 특별 훈련이 있어요. 수련회가 있죠. 제가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어려운 말 꺼낸지 알겠죠? 수련회가 있습니다. 저도 20대 때 굉장히 이렇게 그 수련회나 이런 것들을 많이, 여름 사역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의도하진 않았죠. 저도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수련회 제가 왜 많이 가고 싶겠어요? 한 개만 가고 싶지. 근데 수련회를 가려고 했는데 이제 교사니까 한 개를 더 가야 되고, 청년부 수련회가 7월 초인가 6월 말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받고 나면 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근데 소년부 수련회를 가고 나서 조금 있으면 아웃리치가 있어요. 아웃리치를 가고 나면 또 고등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다 갔어요. 다 가고 싶지 않았는데 다 가야 됐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방학 때마다 이 서너 개 이상, 많을 땐 5개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 수련회를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집중 트레이닝이 되는 거예요. 특히 교사로서 가기 위해서 또 이 엄청나게 준비하죠. 또 매일같이 기도회에 참석하고, 여기 기도회 매일같이 안 하죠. 참 좋은 교회입니다. 참 편한 교회죠. 제가 있는 교회는 매일같이 기도를 시켰어요. 아울렛이 제가 팀장으로 갔거든요. 제가 팀장으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친구 때문에 억지로 아울렛을 가게 됐는데, 자리에 앉는 순간 배중순 형제가 팀장을 하면 어떻겠어요? 그러면서 다 같이 와 박수하면서 팀장이 됐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제가 팀장이어서 엄청 고민하면서 매일같이 묵상을 해야 되고, 매일같이 기도 모임을 이끌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때 엄청난 트레이닝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방학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방학을 하나님께 통째로 드려보는 것이 어떨까? 좀 그런 고민들, 그런 거 여러분 생각 안 해보세요? 젊을 때는 좀 그런 것들을 좀, 맨날 영어 토익 공부하는 데만 시간 다 들이고 알바하는 데만 시간 다 쓰지 말고, 좀 이렇게 내 이 경건 트레이닝을 위해서 시간을 좀 써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여름 사역은 이 집중 트레이닝 시간이잖아요. 선수들이 그것을 통해서 팍팍 실력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수련회나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신앙이 팍팍 성장하거든요. 참 이 얼마나 젊을 때가 좋을 때입니까? 여러분 젊을 때 이 트레이닝을 안 받으면 언제 받겠어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이 들어서 내가 해야지. 시간은 바빠서 못 하겠어요. 여러분 나이 들면 더 바쁩니다. 여러분 할 시간 없어요. 저도 이 목회자가 되니까 더 바쁘더라고요. 청년 때 가장 이 트레이닝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목회자가 되니까 트레이닝을 어떻게 해?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굉장히 반성하고 스스로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이제 결단을 했습니다. 저도 이 여름 기간에 좀 트레이닝을 스스로 좀 해야 되겠다. 나도 너무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너무 못 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 좀 트레이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시간들로 자꾸 졸지만 마시고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시고 이렇게 좀 해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아웃리치 이런 거 정말 좋은 기회예요, 사실. 저 원래 아웃리치를 좀 가고 싶었지만 예산이 좀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바로 안 하기로 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여러분이 만약 원하시면 다시 할 생각이 있어요. 예산이 뭐든 간에 저는 상관 안 하고 그냥 뭐 하고 나서 펑크 나면 그냥 도망가죠 뭐. 그냥 그렇게 하고 아웃리치 같은 게 정말 영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저는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정말 이 목회자들이나 이런 주변의 선배들을 괴롭혔어요. 좀 말씀을 좀 가르쳐 달라. 그리고 좀 이렇게 좀 우리들을 훈련시켜 달라. 이런 것들을 좀 괴롭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을 좀 헬스 다니려고 돈 막 몇만 원씩 내면서 다니지 말고 교회에 오셔서 좀 신앙적인 트레이닝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하도다. 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미쁘다 이 말이여 믿음직하다 이 말이여 그 말이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여러분 경건 트레이닝을 받는 것, 경건을 이루기 위한 트레이닝을 받는 것이 모든 신앙인들이 받아들이고 또한 실천해야 될 중요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예,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이를 위해서 이 지금 경건 트레이닝을 우리들의 어떤 신앙적 진보를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힘쓴대요. 트레이닝을 하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 것이 무엇을 위해서다?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경건 트레이닝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는 사람들은 지금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경건 트레이닝을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수고해서.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헬스 트레이닝에 수고하고 힘을 쓰는 것은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육체적 건강과 외모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방학 동안 토익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토익 트레이닝을 하고 돈을 쓰고 학원 다닌 건 뭐예요? 영어 점수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알바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지금 뭐 건강도 해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되지만 약간의 유익이 있는 이것들을 위하여서는 열심히 하면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고백은 말로 하지만 그러나 우리들 삶 가운데 말뿐이고 그것이 경건의 트레이닝을 전혀 받을 생각이 없다면 내가 전혀 수고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과연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수련회를 평소에 하루에 한두 시간씩 기도하고 매일 묵상하고 성경 매일 한 10장 20장씩 읽고 있으면 수련회 가라고 안 해요. 안 가도 됩니다. 제가 그렇게 청년 때 해보니까 수련회가 별로 크게 제가 안 그럴 때는 수련회가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수련회가 그냥 일상 정도더라고요. 일상 정도.
그래서 그렇게 꼭 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안 단지 섬기려고 갔습니다. 제가 해야 되는, 제가 항상 조장이었고 항상 리더였고 항상 교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다면 그냥 가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평소에 이게 트레이닝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면, 이 트레이닝마저 안 받는다면 참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바울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바울 목사님이 지금 디모데 목사님에게 편지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디모데 목사님, 형제를 깨우치십시오. 지금 성도들을 깨우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좋은 일꾼들이 그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어떠한 그 경건 트레이닝을 통해서 평범한 신앙인에서 영적인 전사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전사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이 바울 목사님 해주고 있는 거죠. 영적 전사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 옛날에 했습니다만 혹시 보셨나요? 300이라는 영화. 이 스파르타의 군대 300명이서, 물론 이제 다른 그리스 군대까지 합치면 1000명이 좀 넘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이제 쳐들어오는 그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군대가 5만이었거든요. 5만을 상대로 300명, 사실 그리스 병들은 이 밥만 들고 이런 일밖에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스파르타의 300명이 5만 명을 막아서고 실제로 이길 뻔했죠. 실제로. 여러분, 이런 전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엄청난 육체적 트레이닝을 통해서 영적 전사가 되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도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 세상적인 전사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이 교회는 영적인 트레이닝을 한다면 얼마나 세상에서 강력한 영적인 전사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지금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걸 가르쳐라. 지금 목사로서 목회자의 역할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 트레이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권면하고, 그리고 경건 트레이닝 강사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그런 트레이닝을 시켜라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청년 일부 수련회도 지금 이런 그 경건에 이르는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이제 트레이닝을 받게 되겠죠. 청년 2부도 마찬가지로 8월 달에 트레이닝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건의 트레이닝에 참여해서 이 영적 근육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이런 좋은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영적인 전사가 될 수 있도록, 마치 이 모세처럼, 이 다니엘처럼 되는 사람들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들이 경건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들 이런 기회들, 일상에서의 어떠한 훈련들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또 우리들이 그것이 부족할 때, 또 이제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더욱더 이 트레이닝을 받음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영향을 맨날 받기만 하고, 또한 세상에서 이렇게 맨날 패배하고 영적으로 패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사로 거듭나서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에 오히려 영향을 줄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시고, 아울러서 이번 여름을 정말 이 경건 트레이닝의 그런 시간들로 삼아서 정말 범사에 유익하고 금세와 내세의 약속이 있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육체를 단련하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더욱더 아름다운 외모를 위해서 아버지 육체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과 또한 노력을 기울여서 아버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아버지 그들에게 유익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성경에서는 더욱더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트레이닝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경건에 이르는 아버지 그런 트레이닝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아버지 육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 트레이닝보다, 그것은 육체의 트레이닝은 작은 유익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큰 유익, 범사에 유익하고 금세와 내세까지도 약속이 있는 말씀이라고 주님 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저희들이 경건 트레이닝을 받는 것, 경건 훈련, 경건 연단을 받는 것이 아버지 정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있는 약속의 말씀인데, 주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런 경건의 트레이닝은 얼마나 관심 있게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까?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모습 가운데서 아버지 혹시나 세상적인 트레이닝을 열심히 받아왔다 할지라도 아버지 경건 트레이닝을 받는 데는 소홀했다면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회개합니다. 또한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훨씬 큰 약속이 있는, 훨씬 큰 유익이 있는 아버지 경건을 위해서 아버지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그것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날마다 더욱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들에게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여름의 사역들을 주셨습니다. 수련회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런 기회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붙잡아서 아버지 정말 마치 운동선수들이 전지훈련을 통하여서 아버지 메달에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이런 기회들을 통하여서 한 발짝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저희들이 이렇게 더욱더 훈련을 받음으로 또한 여름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다윗과 같은 삶, 아버지 다니엘과 같은 삶으로 아버지 영적인 전사의 삶으로 세상에서 영향력을 받기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아버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아버지 영적인 전사로 거듭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